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하죠.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1차적 인간관계와 2차적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1차적 인간관계는 나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맺어지는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1차적 인간관계가 피로 맺어진 가족이죠. 이와 달리 2차적 인간관계는 나의 선택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맺어진 관계입니다. 친목단체가 대표적인 2차적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간관계를 나눌 때 사람 중심의 인간관계와 일 중심의 인간관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맺는 대부분의 관계는 사람 중심의 관계보다는 일 중심의 관계가 더 보편적입니다. 현대인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 중심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현대인은 이 사랑 관계의 중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사람은 말리길을 떠나면서도 처자식을 마음 놓고 맡겨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 하나만은 믿어주는 그 사람입니다. 식모라는 뱃속에서도 구명대를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외롭고 허전한 그 마음을 귀신같이 파악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 중에 기독교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활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누구나 사랑으로 채워야 할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누구나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대만에도 여러 이단이 활동하고 있죠. 예전에 교환학생으로 온 자매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봉사하자라는 그 말을 믿고 가곡수의 그 국제 청소년 연합 IYF 대만 캠프에 스텝으로 참여할 뻔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여호와의 증인 성경 공부를 할 뻔도 했죠. 타이중에서 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글 캠프는 매년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대만에서 집회한다고 하면서 프로필을 보여줬는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누군가가 교회 초인종을 눌러서 내려가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 두 사람이었죠. 구원파의 기쁜 소식 교회가 타이중에도 정식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대만 곳곳에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JMS 등이 농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어요. 이처럼 많은 이단이 활동하는 것은 기독교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판친다는 것은 그만큼 진짜가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럴 때 고민하지 말고 제게 물어보십시오. 가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가짜를 통해서 진짜처럼 보이게, 진짜 역시 가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전략이 마귀의
전략이고 이는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마귀는 다양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려고 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거짓말은 지금도 유효해서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를 거짓으로 만들려고 온심을 다하고 있어요. 마귀가 온갖 모략을 다 동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웃음거리로 시화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서 떠나도록 미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씨앗조차 뿌려지지 않도록 미리 차단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방해했지만 예수님이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방해해요. 마귀는 초대교회부터 거짓 그리스도를 보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수많은 가짜들을 통해 혼란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시대의 미혹과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타이중한국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고 인간관계의 빈틈을 이용해서 정말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미혹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반과 야곱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반과 야곱은 피로 맺어진 친족관계예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나반이 친남매죠. 그러니까 나반과 야곱은 외삼촌과 조카로 친척입니다. 외삼촌과 조카는 서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1차적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나반과 야곱은 1차적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2차적 인간관계로도 맺어져요. 야곱이 나반의 두 딸과 결혼함으로 두 사람은 이제 장인과 사이가 됩니다. 당시에는 이혼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 맺어지는 인간관계 역시 1차적 인간관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반과 야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이 나반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 나반과 고용계약을 맺음으로 두 사람에게 2차적 인간관계가 맺어지죠. 나반은 양떼의 주인으로 고용주가 되고 야곱은 고용주의 양을 돌보는 고용인 목자가 됩니다. 2차적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고 그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1차적 인간관계는 평생 그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2차적 인간관계는 한시적이며 일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나반과의 7년 노동계약이 사기로 끝났을 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계산이 빠르고 남에게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 야곱에게 그 7년의 노동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받고 자신의 인생의 수치와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야곱은 한 번 시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끝을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 형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았던 것 어떻게든 끝내 이루고 마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다시 나엘을 아내로 얻기 위해 나반과 7년 재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4년에 모든 계약을 마쳤을 때 야곱은 나반에게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나반이
야곱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적으라라고 백지를 내밀어요. 그렇게 라반과 야곱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연장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당하고만 있었던 야곱이 라반에게 복수를 하고 한방 크게 먹여서 라반의 많은 양떼들을 재물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자 둘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죠. 서로 속고 속이며 이어졌던 그 라반과 야곱의 20년의 그 관계가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서 가족과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도주하고, 이를 알게 된 라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야곱 일행을 추격합니다. 7일간의 추격 끝에 라반과 야곱이 길르앗 산에서 마주하게 돼요. 마주한 두 사람은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했던, 속에 감추어졌던 마음들, 섭섭함들, 억울함들, 그것들을 진실하게 상대방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라반이 야곱에게 왜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끌고 갔는지 따져 묻고, 왜 드라비까지 도둑질했는지 화를 냅니다. 이에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급히 추격했는지 역시 따져 묻고, 20년 동안 라반이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것에 대해서 매우 속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쉽게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 섭섭함, 조조함, 시기심 등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입을 열어 솔직하게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부정적인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께만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에 화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그 감정을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거짓이 되고 이중적이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에게 쏟아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에게 쏟아내는 거고, 성숙한 사람은 그 감정을 하나님께 쏟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숙과 거리가 먼 사람이 저예요. 저는 여전히 제 안에 화가 많은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죠. 가족입니다. 아내는 연날이고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함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내가 저보다 좀 더 성숙하기 때문에. 내면의 화를 부인한다고 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의 화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입을 여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만 나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라반과 야곱은 서로의 묵은 감정을 토해내요.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토해내고 나니까 흥분된 마음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사그러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상황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마음이 안정되니까, 분노가 사그러드니까 라반은 자신이 미워하고 정말로 이게 죽일 것처럼 쫓아왔던 이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자기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자신의 딸이에요. 야곱의 자식들은 자기의 외손주들입니다. 야곱의 양떼도 결국은 자신의 것들이었어요. 야곱이 죽일 듯이 뒤쫓은 사람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원수가 아니라 바로 자기 가족들인 거예요. 우리가 화내고 싸우는 대상은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아니면 그 원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친족이요, 우리 형제요, 우리 이웃입니다. 한국이 언제부턴가 동서로 나눠져서 영원함이 갈등하죠. 싸워요. 요즘에는 세대가 나뉘어서 MZ세대, 60대 이상, 또 중간에 30, 40대 서로 다른 가치관과 다른 것을 주장하며 싸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 35년도 억울한데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도 아닌 피해국이었던 한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 당시 가장 강한 강대국들이 패권 다툼을 하는 대리전쟁을 이 땅에서 치르게 돼요. 한국전쟁의 여파로 70년이 지난 지금도 남과 북은 분단국가로 서로 휴전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 역사의 눈으로 보면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라 사실은 형제예요. 이 형제의 대상을 좀 더 넓히면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러시아인이나 모든 지구인은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서로 미워할 것도, 시기할 것도, 배 아파할 것도 없습니다. 좀 더 마음을 넓혀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죠. 라반은 야곱이 자기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자 이제 야곱과 언약을 맺고 증거를 삼자고 제안해요. 이에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을 가져오기 위해서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언약을 맺어요. 당시 언약을 체결할 때는 돌을 세워 증거로 삼는 것이 관례였어요. 라반과 야곱 사이의 돌기둥과 돌 무더기를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라라고 부르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은 모두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갈 사하두라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아람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란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고 가나안 지역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다. 가나안 지역은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또 하나 미스바라고 부르죠. 이 미스바는 망대, 파수대라는 의미입니다.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은 후에 서로 성실하게 이 언약을 이행했는지 하나님이 망대의 파수꾼처럼 살펴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미스바, 망대라고 불렀어요. 후에 이 미스바는 사사 시대와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맺은 라반과 야곱의 이 언약을 미스바 언약이라고 부르죠. 미스바 언약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제시한 사항은 두 가지예요. 같이 한번 50절에서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나반의 첫 번째 계약 조건은 뭐냐면 딸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두지 말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계약 조건은 뭐냐면 너나 나나 절대로 이 돌 무더기, 이 돌 기둥을 넘어서 서로 해하지 말자라고 말하죠. 아마 나반은 야곱이 나중에 부유하게 되고 강하게 되었을 때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나반이 죽은 후에 드라빔을 가지고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나반이 야곱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은 비록 야곱에게서 잃어버린 그 드라빔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비록 찾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거 야곱이 훔쳐갔을 거야 라는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반은 이를 분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내세워서 언약을 맺고자 해요. 여기에 이 나반의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나반과 야곱 사이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즉 하나님들이 판단해 주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홀의 하나님은 나홀, 부두엘, 라반으로 이어지는 라반 가문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데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나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나반은 대만의 일관도처럼 여러 신을 섬기며 그 신들을 의지했죠. 그래서 판단하옵소서라는 이 단어에 이 히브리어에 보면 3인칭 남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약을 맺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며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반은 여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기를 요구했지만 야곱은 이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가장 분명하게 잘 드러난 장면이죠. 당시 언약이나 동맹을 맺으면 양측이 계약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뜻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열어 함께 먹고 마시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라반과 야곱도 축제를 열고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우정과 화해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며 본문이 끝이 나요. 눈여겨볼 점, 재밌는 점은 뭐냐면 라반은 끝까지 야곱에게 입맞추지 않아요.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라반은 야곱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달려가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야곱을 영접하고 축복해요. 그러나 20년 후 라반은 야곱과 헤어지면서 야곱에게는 입맞추지도 않고 축복하지도 않습니다. 20년을 함께 했는데 그 관계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비록 라반과 야곱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서로를 향한 모든 불신을 끝끝내 해소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후 라반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지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라반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라반 역시 구속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세운 돌기둥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야곱은 평생 2번 돌기둥을 세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세운 돌기둥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곱을 찾아왔을 때 꿈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때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죠. 그것이 야곱이 세운 첫 번째 돌기둥입니다. 두 번째 돌기둥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고 증거를 삼기 위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보면 야곱이 세운 두 돌기둥은 베델에서 세운 그 돌기둥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증거하는 돌기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미스바에서 세운 이 돌기둥은 사랑과 맺은 언약을 증거하는 돌기둥이죠. 야곱이 평생 두 돌기둥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평생 우리 삶 가운데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또 하나는 사랑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 평생에 있어야 될 그 두 돌기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신이 쓰신 십계명이 적혀 있죠.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며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두 돌판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여튼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4월 9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적용의 3P를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실천 가능한 적용거리를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우리 삶에 두 돌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인생의 두 돌기둥,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